2021년 8월 6일 LA 온누리 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다음 세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가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려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땅으로 인도했다. 내가 말했다. 나는 너희와 맺은 내 언약을 결코 어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부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요 그들의 신은 너희에게 덫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천사가 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말을 하자 백성들이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의 이름을 복임이라고 하고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해산시키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각각 자기에게 분배된 땅을 차지하기 위해 갔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까지 살았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장로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위대한 일들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땅, 곧 가하스산 북쪽의 에브라임 산간지대에 있는 딥낫 헤레스에 묻어주었습니다. 그 세대가 모두 조상 곁으로 돌아갔고 그들을 뒤이어 여호와를 모르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전혀 모르는 다른 세대가 자라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하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다음 세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12지파가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정착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성공과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여기서 대두되는 것이 바로 왕의 필요성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사사기 1장부터 3장 6절은 사사시대를 요약하는 긴 서론에 해당됩니다. 이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총결산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한계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고 그것이 갖는 신학적 의미를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항상 승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성공도 있었지만 그만큼의 실패도 경험해야 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언제나 성공은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안주하게 합니다. 하지만 뼈아픈 실패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죠. 반성과 변화를 요구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좌절과 패배 속에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가나안 문화와 종교에서 찾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점점 여호와 신앙에서 멀어졌고 가나안 사회에 동화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공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지만 실패의 자리에서도 더욱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다른 데 원인이 있고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러니 성공이든 실패이든 하나님이 정답이고 하나님이 해답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가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려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땅으로 인도했다. 내가 말했다. 나는 너희와 맺은 내 언약을 결코 어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부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요 그들의 신은 너희에게 덫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천사가 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말을 하자 백성들이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의 이름을 복임이라고 하고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머물렀지만 약속을 저버린 채 가나안에 동화돼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불러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심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이는 우리의 근거와 시작과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고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매일 아침에 되새겨야 하며 붙들어야 할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가 서야 할 자리입니다. 승리의 순간에도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해야 하지만 패배의 순간에도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선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서 벗어나 스스로 보기에 좋았던 길, 스스로 생각하기에 더 괜찮은 방법을 선택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선택한 그것이 가시가 되어 괴롭힐 것이며 너희가 붙잡은 그것이 올무가 되어 넘어지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최선의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우리의 앞날은 우리의 준비와 계획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간혹 큰 실망과 놀람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게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니? 이것이 인생이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고백은 아닐까요? 과연 누가 자신에게 가시가 될 것을 선택하려 하고 과연 누가 자신에게 덫이 될 것을 취하려 하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아이러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김남준 목사님의 책 아무도 사랑하고 싶지 않던 밤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목사님을 찾아와 이혼하고 싶다며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그래서 물었답니다. 왜 이혼하려고 하느냐고.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며 절망적이라는 고백과 함께 내 남편이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알 수가 없어요. 하소연하더랍니다. 그 말에 목사님이 이렇게 공감해 주었답니다. 그래,
미운 놈하고는 살아도 모르는 놈하고는 못 살지. 처음에는 얼마나 스스로를 잘 안다고 자신했을까요? 누구보다 그 사람을 잘 알 거라고 확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결혼까지 한 것이겠죠.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내가 기대하고 생각하고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김남눈 목사님이 한 번 더 물었답니다. 알려고는 해봤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가시가 되고 우리의 결정이 올무가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사실 사사기 3장 7절부터 이어지는 사사기 전체의 본론의 내용은 이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보기에 좋았던 메소포타미아, 모압, 블레셋, 하솔, 미디안, 암몬 등 숱한 가나안 족속들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압제와 행포와 괴롭힘 속에서 신음해야 했던 것이죠. 이를 통해서 사사기가 소리 높여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우리의 미래다. 하나님이 우리의 내일이다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 의지하며 주님 기대하며 우리 주님 예배하며 살아야죠.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거듭거듭 확인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나의 참 소망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욱 예수님이 귀하고 고맙고 소중하고 보배롭고 더욱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귀하신 우리 주님 의지하며 사십시다. 그저 존귀하신 우리 주님 바라며 구하며 살아가십시다. 다른 곳에 마음 두는 것이 아니라 성공의 순간에도 우리 주님 부르며 실패의 자리에서도 우리 주님 찾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해산시키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각각 자기에게 분배된 땅을 차지하기 위해 갔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까지 살았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장로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위대한 일들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땅, 곧 가스산 북쪽의 에브라임 산간지대에 있는 딥낫 헤레스에 묻어주었습니다. 그 세대가 모두 조상 곁으로 돌아갔고 그들을 뒤이어 여호와를 모르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전혀 모르는 다른 세대가 자라났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광야 40년을 거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했던 광야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한 시대를 마감합니다. 그들은 광야의 여정과 정복의 과정을 관통하면서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와 도움과 능력을 온몸으로 경험했던 세대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여호수아와 함께 동시대를 살았던 장로들이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 말씀합니다. 어떤 이론보다 어떤 사상보다 어떤 지식보다 강한 것은 바로 하나님 경험입니다. 몸으로 만난 하나님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삶으로 경험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뼈대를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경험일 것입니다. 그래서 시 34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보라는 말은 맛에 자신이 있다는 뜻이죠. 이는 생생한 하나님 경험애로의 초대입니다. 둘째 유나가 아주 어릴 적입니다. 자고 있는 아이를 깨우기가 그래서 유나를 두고 아내와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없는 사이에 아이가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잠에서 깬 겁니다. 엄마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고 혼자 있는 집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아픈 배를 움켜잡고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복통이 사라진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아내와 저는 급하게 장을 보고 집으로 와서 현관문을 여는데 유나가 깨어 있는 겁니다. 우리를 보자 유나는 상기된 얼굴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자신의 아픔을 치유하신 하나님, 그런 유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아, 이렇게 아이들도 스스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성장해 가겠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와 선물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신앙의 자리를 열어주는 것이 아닐까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신앙 공동체의 위기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 상실에서 비롯됨을 강조합니다. 같은 경험이 같은 신앙을 만들고 같은 신앙은 같은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풍성한 기억이 풍요로운 인생과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반대로 빈약한 기억은 메마른 인생과 허약한 공동체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기억이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고 건강하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임재와 경험이 스스로를 보배롭고 가치 있고 존귀하게 여기도록 할 것입니다. 어느 시인은 미래를 미래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기가 힘들다. 학생들에게 장래의 희망이 뭐냐고 묻지 않은 지도 오래다. 청년들이 분노하지 않는다며 목청을 높인 것도 한참 전이다. 미안해서 그렇다.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내 아들, 딸에게 물려줄 수 없어서 그렇다. 그러면서 시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우리 기성세대가 미래 세대의 미래를 빼앗아 왔기 때문이다. 개발과 성장, 발전과 풍요의 명목으로 후손들의 미래를 빼앗아 왔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돌려줘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내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생각만 해도 좋고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해도 힘이 되고 의지가 되어 아무것도 안 먹어도 든든하고 배부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바라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구와 비교할 필요도 없고 누구와 경쟁할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 잘난 척할 필요도 없고 그저 하나님으로 만족한 인생이면 얼마나 멋지고 근사할까요? 우리 주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에 온전히 붙들려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망도 버리고 세상의 사랑도 벗고 악마 지옥의 권세도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더욱 주님 구하며 기억하며 의지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 소망이요 우리의 참된 내일이며 우리의 참된 미래이신 하나님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그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게 하시고 주의 그 풍성한 은혜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자족하며 사는 거룩한 인생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